설립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깨우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교회 표어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도도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복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당한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BC 760년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하리라? 쓰러지리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제사장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타락으로 율법은 흐려지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물이 없어 가라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점점 기갈되어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풍부 속에 빈곤이라는 말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기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참으로 간곡한 외침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하루의 성경 석 장씩, 주일에 5장,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분량을 늘려서 하루에 한 9장, 주일에 한 15장 이 정도로 읽으면은 우리는 1년에 성경을 한 3독씩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읽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관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인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행위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적셔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영을 이끌어 가셔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가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가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 잠길 때까지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거듭 읽고 또 거듭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가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엎조리며 주의 길에서 주의하며, 시편 119편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뭐 하겠습니다? 엎조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서 말씀을 읽고 읽으면은 이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나의 영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말씀이 내 영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성경 묵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대하기 전에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면서 그 말씀의 맛을 음미해야 됩니다. 내가 되뇌지만, 내가 생각을 또다시 되뇌고 또 말씀을 되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한 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한 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 묵상하고 세 번 묵상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되뇌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동화되는 그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묵상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읽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로는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랬다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지요? 내가 묵상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묵상을 한두 번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초장, 푸른 초장 위에 있으면서,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오늘 교회 갔다, 교회 갔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호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젖어들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 순례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에, 나에게 들려질 때에 사람과 사람,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회, 교회, 나라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참된 사랑과 진리, 정의의 터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정치가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의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맡겨진 사명, 우리의 본분, 우리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